반갑습니다. 오늘 제 16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하는 말같이 조석신고를 올릴 때에도 제 몸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회상을 위하여 빌기를 잊지 말라. 그 공덕이 훨씬 크리라. 본문에 의한 해설을 드리면 신고문이 너무 기니까 다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문에 나는 일상 이렇게 신고하노라 하시고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여기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안 하고 법신불 사은님 해도 되고요. 그냥 사은님 해도 돼요. 사은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칭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가령 이론상을 기도 대상으로 하지 않잖아요. 사은님을 기도 대상으로 하죠. 사은님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격화가 중요한 거예요. 가령 이론상을 신고 대상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론상 부처님 하면 인격적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원불교 신앙은 이론상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론상 부처님 하면 인격적인 신고 대상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지. 그렇게 하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명호는 불교 것이 아니에요. 불교 것이 아니에요. 전 인류 것이 부처님 명호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부처님 하시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그럼 참 졸속한 생각이에요. 불교에서 하는 거 다 갖다 써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국한하지 말고 이론상 부처님하고 신고를 모셔도 되고 법신불 사은님하고 신고를 모셔도 되고 이 님자를 붙여서 하는 것이 더 간절해져요. 여기는 지금 교전에는 사은이시여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사은께서 사은이시여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신앙성이 견고해지려면은 질적 신앙은 뭐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신앙성이 강해지려면 임자를 붙여서 호칭 것이 좋아요. 법신불 사은님, 이론상 부처님 이렇게. 그러면 이시여 안 해도 돼요.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런 명호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중생에게 대자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여기는 광명과 위력을 내리시와 그 말씀을 지금 힘을 내리시와 그랬어요.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항하고 정법에 귀하여 이 말씀하셨는데 대자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내리신다는 말은 다 알죠. 광명을 주시고 법신불 사은님은 광명의 본체시니까 아시겠죠? 광명밖에 없는 분이 법신불 사은님이에요. 또 위력밖에 없는 분이 또 법신불 사은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명과 위력을 내려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항하고 정법에 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도덕에 회항하고 정법에 귀하여 이 말씀을 법신불 사은은 광명의 원천이요 위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광명으로 우리의 무명을 소멸하고 바른 깨달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혜 광명을 내려주셔서 비는 거예요. 사은님께서 지혜 광명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무명을 소멸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걸 내려주시라고. 또한 위력을 주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삼세의 업장으로 혹은 몸에 병고가 있고 마음에 업력이 있는데 위력, 그 사은님의 위력을 가피해서 우리의 모든 병고를 해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된 삶을 해소해 주시라 그런 뜻이거든요. 위력을. 우리는 사은님 할 때 사은님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은하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런데 사은님의 위력에 대해서 감동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 점이 큰 결함이에요.
우리 종교는 위력의 감흥을 입는 그런 희망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 종교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인과를 믿는 분들은요, 되게 인과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짓고 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과는 중한 인간은 경해지고 경한 인간은 소멸된다. 그 나오죠? 대명사님 말씀에. 그와 같이 인과로 지은 것이지만은 사은님의 위력으로 또 내 마음에 갈라져 있는 자성의 위력으로 모든 업력이 소멸되는 그런 법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진리에 그런 진리가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력이에요. 그것이 위력. 그러니까 우리는 법신불 사은의 위력을 가피해서 그런 죄고 그런 병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잘 소멸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체험이 아니면 그건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잘 마음으로 간절히 행하가면 그대로 행해져요. 그 몸에 병고가 일어나면 되게 어째요? 약국에 가거든요. 약국에 가요. 또 몸에 병고가 나면요, 좌선, 아이고 못해. 몸이 아프면 좌선도 못해. 이러고 그냥 부정해 버려요. 알죠? 몸에 병이 나봐요. 그냥 교당에 나가는 것도 싫어져 버려요. 이러니까 문제라니까요. 몸에 병고가 났을 때 그때 좌선을 하는 거예요. 몸에 병고가 날 때 그때 기도를 모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은님의 위력과 내 자성의 위력이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전부 함량되어 있다. 그걸 심령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면 그냥 몸에 병만 나면 약국에 가죠. 그게 치유하는 방법은 그런 과학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영성적인 방법이 더 근본적인 방법인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해야. 몸이 끈끈하고 좌선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좌선을 잘 해보세요. 끈끈하고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알겠죠? 해보시라니까. 안 해보시면 몰라. 좌선은 병을 낫는 것이 좌선이요. 좌선이하고 병이 나는 걸로 병 났으니까 좌선 못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씀이에요. 좌선의 방법과 요령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위력으로, 이 법신불 사은임의 위력으로 삼세의 업을 소멸하고 일체의 고를 해결하고 생활의 희망과 복락을 성취한다. 이런 신념이 있어야 돼요. 밝은 면으로 보세요. 성공적인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성취되지. 거기 가서 흐리멍텅만 하면 돼. 마음에 있어요, 모든 것이. 마음에,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되지. 그런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 위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걸 갖추고 있어야 돼요. 신앙심이 없으면 기도 위력은 안 나타나요. 신앙심과 비례하는 것이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강하게 위력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도덕에 회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덕에 회양한 말은 그 죄악의 정생계에서 도덕의 불보살 세계로 인생의 방향을 크게 전환한다 그 말이야. 그냥 미혼은 중생계에 있다가 원불교에 입교해서 들어왔다 그 말이야. 도덕을 회양한다는 말은 중생계에서 도덕의 불보살 세계로 인생의 방향을 크게 전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법에 귀의한다는 말은 도덕회상에 들어와서도 법을 믿고 법을 수행하면 나를 제도할 수 있구나, 이걸 믿고 법을 하나씩 배우고 깨달아야죠. 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성부르기를 개척하지 않나요? 그것이 법에 귀의하는 것이에요. 회상에 들어와서도 법에 귀의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범연히 그냥 지내는 것이지. 그런데 법에 귀의한다는 말은 법을 배우고 깨쳐서 성부르기를 하나하나 개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도회상이 발전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실이 없어요.
법을 배우고 법을 깨달아서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실제로 자기한테 실이득이 안 가지요. 얻은 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정법을 전실로 믿고 깨쳐서 성부로 입지를 세워서 크게 나가야죠. 본문에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악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이게 쭉 한 마음을 바꾸라. 이렇게 기도로 모시면은 진정된 마음에서 그 삿되고 거짓되고 어둡고 괴로운 그 마음이 전부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진다. 그렇게 기도를 늘 모시면 모시는 대로 마음이 바꿔져. 마음이 바꿔져. 그런 실효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중에 모든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리게 한다. 심고를 모시면 모실수록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다 돌아오게 된다. 또 마음속 깊이 뇌새김이 돼야 친구를 자꾸 모시면 뇌새김이 된다니까. 아주 기억에 생생하게 돼야. 그러면 그것이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계에는 전부 불성이 있다 그러죠. 응? 근데 조주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셨거든. 그렇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개유불성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조주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래요. 개에게만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불성이 없어. 불성이 없다는 말은 깨달은 마음이 없어.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 불성 없는 것이죠. 그래야 불성이 있어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 기도를 계속해서 모시면 불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불성이 생겨.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짐승들하고 사람이 다른 것은 짐승들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정신세계에 자꾸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돼야. 기도문이 마음이 돼야. 그래서 그것이 양심이 되고 그것이 불성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모시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기도 모실 때 꼭 타락에 의해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모실 때 내가 개화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러이러한 기덕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수행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전환이 이룬다는 말씀이고 본문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었고 해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오며 이름으로써 죄업의 근성이 청정해 삼독심이 다 녹아버리고 해복의 물로가 열려서 해복, 삼대력이 증장되어서 늘 해와 복이 자꾸 증장되어 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백전백승이 되지요. 백전백승의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문에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되었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와. 이것이 얼마나 국이 열렸습니까? 기도와 신고를 모실 때는 이게 국이 탁 열려서 세계의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되었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하게 하옵시며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기 국한을 벗어나서 세계적인 전 인류를 향한 그런 기도와 신고를 모셔서 자기의 영적인 국한을 넓혀 자기 영성적인 세계를 밝음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보살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런 광됨을 향한 낙원 세계로 변화를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18장 권도편 제18장 더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읽으시겠습니다. 18. 또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회에서는 이러한 예로 심고하라.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었고 해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연구 취사의 삼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다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여기까지만 읽으시겠나? 늘 법회 시간에 신고문을 모시는 것이니까. 정산용사께서 예전을 편찬하실 때 그때 신고문을 제정하셔가지고 발표하신 것인데 제중에 시행하도록 명하신 것인데 되게 이제 법회 때 사회가 죽비를 치고 기도문을 낭독하지 않아요? 그때 그 기도문 낭독할 때 대중도 똑같이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과 같은 것이니까는 평소에 외워가지고 같이 속마음으로 읽어야 돼. 근데 지금 기도 모신다 하면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속마음으로 같이 소리 없이 읽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죽비가 끝나면은 그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고 감사합니다 신고를 고해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것이 법회 신고 예예요. 그런데 신고 모실 때 그냥 무료하게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사회자만 신고 모시고 대중은 신고를 안 모시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조용히 듣고 공감을 하든지 같이 외우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멍청이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이죠. 이 본문에 이렇게 이제 지으신 거예요. 법신볼 사은이시여 하고 법신볼 사은을 이제 호칭하는 거죠. 사은이시여. 여기는 법신볼 사은님 해도 좋아요. 법신볼 사은이시여는 옛날에 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법신볼 사은님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예외에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여기서 특별히 광명과 힘을 내리시라고 어찌 했나? 그 법회에는 예회라고 할 때도 있고 법회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러죠. 법회 예회와 법회의 그 용어상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회는 정례 법회, 그러니까 법회의 의미가 더 넓고 예회는 정례 법회를 줄여서 예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법회는 다른 신앙적 행동, 행위,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신고를 모실 때 그때 그 신고를 모실 때가 그런 행사, 모든 행사를 총 개념으로 법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회는 정례 법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야회나 예회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정례 법회를 예회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범위가 예회가 범위가 더 좁은 거이죠. 근데 광명과 위력을 내려주시라 그런다 말씀이요. 광명과 위력을 내리셔서 그 법회를 통해서 구하는 바를 요약하면 법회를 통해서 신고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오늘 법회에 와서 내가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거기에 함축해서 그 내용대로 이제 광명과 힘을 내려주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광명과 힘을 주시사 그 말씀은 하나는 법의 해명이고 광명을 주시라는 말씀은 법의 해명을 주시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할 때 정신수양 사리연구 그래서 지혜 광명 마음의 지혜가 밝아지도록 마음의 본분적인 광명이 솟아오르도록 이렇게 지혜 광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 광명이 발현되도록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니까 광명을 내리셔서 그런 말씀이에요. 또 죄 사면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날 법회에 와서 지혜 광명을 얻는 것도 구하는 바지만은 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생활할 때 모든 지은 바 죄업을 사면해 주시기를 구하기 때문에 위력을 좀 힘이라고 하신 거예요. 힘을 내리시와는 위력을 내리시와 그 말씀이에요. 불가사의한 힘을 내리소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광명과 위력을 내려주시라 그렇게 앞에 호명을 해요. 그래서 광명과 위력을 내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었고 해보고 물러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이거는 오늘 법회를 보는 이유는 이 법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 신성이 더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를 보러 갈 때 법회 보러 가는 의미가 신성이 더 깊어지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법회 출석을 해야 의미가 더 깊은 광범한 그런 뜻있는 법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법회에 출석한다 이렇게만 출석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의식 행위가 나에게 어떻게 큰 영향을 주는가를 잘 몰라요. 그냥 법회 행사처럼 진행하고 말지. 그런데 우리는 법회를 통해서 신성이 깊어지도록 이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법회를 본다 그 말이에요. 신성이 근원이 더 깊어지었고 왜 신성의 근원이 깊어지는 것이 좋은가? 이거는 또 해보고 물러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어째서 해보고 물러가 열리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인가? 이거는 신성이 약하면요 기도가 통호들 안 해요. 기도가 통호들 안 해요. 신성이 깊어야 그가 조용히 하는 심고와 기도든지 그냥 간절히 하는 심고와 기도든지 다 통하지만은 신성이 믿음이 깊지 않으면 기도가 통호들 안 해.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신성 깊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내가 법을 신봉하고 진리를 신앙하고 회상을 신봉할 때 스승을 신앙할 때 그 신성이 깊어져야 해명과 위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신성이 깊지 않으면 그 위력과 해명을 얻을 수가 없어. 저쪽에서는 주시려고 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쩌든지 신성이 근원이 깊어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성이 약하면 기도가 통하지 않아. 또 신성은 정성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나. 믿음이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그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신성이 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공부할 때도 기폭이 있어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어떤 경계에 당해서 공부가 쉬워버릴 때도 있고 그러는데 신성이 깊은 분은 그러지가 않아. 항상 여유롭게 꾸준하게 그 공부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화 사업을 하거나 공부 사업을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성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깊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신성이 정성스러운 행동으로 나타난다 말씀이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누가 생각할 때 저분은 참 믿음이 지극한 분이다.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깊은 분은 불가사의한 변화, 불가사의한 위력을 감흥으로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점이 다른 거예요. 신성이 있으면 위력을 입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불가사의한 위력을 입게 된다. 신성이 없는 분에게는 저쪽에서 법신불께서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신성이 있어야 그 위력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은 항상 내 신성이, 신앙심이 돋탑도록, 신앙심이 깊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공부인의 기본 자세예요. 그래야만 은혜를 입고 위력을 입게 된다. 우리가 그 용광로의 무쇠를 봐요. 무쇠가 여러 가지 잡철이 용광로에 다 들어가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다 녹아버리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리거든. 쇠는 완고한 것이지만은 불에 달구어지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물건이 되지 않아요? 전혀 다른 형태의 물건이 돼야 보건이 빛이 있으면서 유연하지 않아요. 무엇도 다 만들 수 있는 가능의 세계에 들어가거나 그와 같이 한번 이 마음의 용광로에 용해되면 그와 같이 바깥 모든 형태 있는 것이 형태 없는 것으로 전부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상도 못할 불가사의한 그런 새로운 것을 나타낸다. 그것이 바로 신성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 그 중용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 지성여 신이라. 지극한 정성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것이다. 이 무엇을 할 때 지속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법신불 사원께서 우주만유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께서 만유를 변화시키고 생성시킬 때 아주 그 과정이 있어. 과정. 종자가 있으면 종자로부터 싹을 틔우고 싹에서 줄기가 솟아오르고 줄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과일을 맺어가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사원께서 하시는 일은 정성으로 하신다. 끊임없이 정성으로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금방 손 도집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성으로 만드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조화를 만들면 꼭 생화같이 만들거든요. 꼭 생화같이 만들지만 생화는 아니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사원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꽃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화를 만드는데 사람은 아무리 지극한 정성을 들인다 해도 조화밖에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차이냐 하면은 정성이에요. 정성은 신성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이 있는 분이라서 여러 가지 경계 속에서 여러 가지 기폭이 있는 환경 속에서 꾸준하게 정성을 기울일 수가 있던 것이다. 그건 그 바탕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끝에 은혜를 입고 위력을 입고 불과를 얻는다.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는 여러 가지 경계가 돌아오고 시련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전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력, 신앙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 경계 고개 숙이고 그냥 굴복하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그런 경계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성은 안에서 밖으로 경의를 표하고 무엇인가 섬기는 것만이 신성이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성은 안으로 자성불, 마음 부처님을 신앙하고 내가 이대로 법대로 행해가면은 반드시 이 결과는 은혜와 위력으로 나타나고 이 결과는 부처님의 해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는 정성과 연결되고 정성은 매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중용에서 말한 지극한 신성은 신과 같다. 신은 불가사의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불가사의.
못 이루는 것이 없다 말씀이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배 만배를 하거든.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 법신불사언전에 경배를 올릴 때 착한 마음으로 한 번 하면 그만이지 뭐으로 천번만이나 계속 올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운동도 겸해서 하려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천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이지. 이것은 뭐냐면은 천배를 하고 만배를 하는 것은 이 행동의 통일성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심을 키우고 정성 들이는 마음을 자꾸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을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하는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렇게 해야만 위력이 나온 줄 알고 1만 배를 해야만 위력이 나온 줄 알고 1만 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죠? 신성으로 착한 정성으로 하는 의미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지 그런 지극한 신성과 지극한 정성심이 없이 1만 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건 디스크만 걸리지. 이게 하늘이 감흥할 때, 가령 예를 들면 감을 만든단 말이에요. 감을 만들 때 그냥 감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감에서 싹이 트게 하고 줄기를 이제 솟아나게 하고 잎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내가야 감이 되잖아요. 그런 것 등이 마음 공부도 또 그와 같고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 이치가 또 그와 같아요. 마음 공부도 그렇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지속적으로 정성을 기울일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빛으로 변하고 마음이 힘으로 변할 때는 그만한 신성과 정성이 기울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 신성의 근원이 깊어지었고 이런 기도를 모시는 거예요. 신성의 근원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해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되오며 해복의 물로 회복이라는 건 잘 아시죠? 지혜와 복락. 지혜로도 그 문이 열리고 복락으로도 그 문이 열려서 문이 열려야 밖에 들 것 아닙니까? 그 회복의 물로가 열려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이제 신고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정신적인 인격과 육체적인 인생, 인격과 인생, 이 원만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회복의 물로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복이 있어야 인생을 원만하게 살고, 지혜가 있어야 인격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을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인생, 사람이 사는 일, 그런 복이 있어야 된다. 그 지혜와 복락, 이 두 가지를 겸비해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생적인 면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회복을 구한다. 그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죠. 원하는 것이 많은데 그걸 요약하면 지혜와 복락이에요. 그 지혜와 복락, 그 문호를 열어서 한없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기도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고 정신도 지혜로워야 하는데 어느 하나의 결손이 있으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지혜 면에서 부족하면, 몸 건강 면에서 부족하면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회복을 구하는데 그 회복의 원천이 법신불사은이시다 그 말씀이죠. 법신불사은은 회복의 원천이에요. 모든 회복이 원만구족호에 있는 곳이 법신불사은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은께서 회복의 물로를 열어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부처님을 회복 양족존이라고 그래요. 복회 양족존, 복과 회가 원만 부족하신 그런 분이시다. 복회 양족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는 우리 마음이 복회 양족이며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복회 양족이신데 그런 복회 양족의 위대한 그런 위력을 은혜와 위력을 가피해 주셔서 그런 뜻이니까 우리가 그 신고를 모실 때 그런 의미로 간절히 모시면 그런 경지에 이제 도달하지 않겠어요? 또 그 신고문에 수양연구 취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그리 되어 있어요. 수양연구 취사는 사막 아닙니까? 취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신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가 공부 과정을 통해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이 3대력이 항상 정지되어서 3대력을 함축하고 3대력을 키우는 그런 공부인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사람은 공부가 되고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대로. 왜냐하면 사람의 뜻이 정해지면 뜻이 정해지는 대로 모든 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모실 때 늘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을 겸비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면 그것이 뜻이 되고 한번 뜻이 되면 그 뜻은 항상 육군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취된다 그 말씀이죠. 그만큼 내 의지가 다져지고 하고자 하는 뜻이 견고해져서 모든 생활에 반영이 되는 거야. 이게 심고는 정신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정신적으로 할 때 마음의 힘이 견고하게 굳어져 가지고 마음의 결의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결의가 굳어져서 일상생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고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위력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사은으로부터 받아지는 위력과 은혜도 있지만은 안에서 성석되는 마음의 의지로 결정체를 이루는 그런 의지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 간다 그 말씀이죠. 심고와 기도를 모시는 것은 반드시 타력 은혜를 입고자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서운을 다지는데 내 뜻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런데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오른다 그랬거든.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고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보살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라고 그래요. 보리살타는 수행자, 수도하는 사람을 보리살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살은 그 수행자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가장 수행을 잘하는 그런 분을 보살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말은 되게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광범한 뜻으로. 그런데 진정한 보살의 의미는 그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분, 수행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 그분을 보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그렇게 하잖아요. 가장 높은 분.
근데 그 보살이라는 의미는 광범하게 마음을 닦는 수행자를 전체를 일러서 그냥 보살이라 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회를 모시는 오늘 법회를 보러 간다. 그래서 법회를 보는 이유는 사막수행,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을 더욱 정진해서 적공해서 3대력이 날로 정진되도록 그런 의미로 간다 그 말이에요. 3대력이 있어야 성불도 하고 3대력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3대력이 있어야 생로병사, 순역, 고락의 문제, 진급, 간급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3대력을 닦아야 가야 되는데 오늘 법회를 보는 목적은 3대력 정진에 있다. 그러니까 심고를 모실 때 이 3대력이 정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으로 기도를 모신다. 기도를 모시게 되면 그 마음이 성섭되어 가지고 그 3대력 정진하는데 큰 공부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이제 기도죠. 근데 이 기도문은 오늘 종일 설명해도 다 못 올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리고 한번 읽어보면은 기도문의 내용이 우리가 평소에 읽던 기도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 그 내용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이하 기도문 내용은 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읽으시면 다 아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생략을 하고 19장 하였습니다. 19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 항림 기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개인과 약속한 일을 어길지라도 그 마음을 속인 죄벌이 없지 못하려거든 천지신명전에 재생의 큰 서원을 올렸으니 그 서약이 중하고 큰 자리라. 만일 중도에 어기고 보면 중한 죄벌을 면치 못하리니 깊이 명심하라. 그렇다. 이 가볍게 하면 큰일 나죠. 질전에 헌 서약은 법신불 사은전에 실심으로 고해하고 실심으로 서약을 올린 그 기도는 그대로 잘 해야지. 만약에 그대로 잘 못하면 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벌이 있다. 그 벌을 가령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행을 안 해도 가벼운 벌이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천지신명전에 약속한 그 서약이 어찌 잘못했을 경우에 고의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 벌이 없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이건 중요할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하지 못할 것은 고하지 말라. 그 대신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심고를 모실 때 고해할 때 꼭 실행할 것을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실행할 것 다짐하고 그런 말씀을 진리 전에 고해야 한다. 그냥 말로 욕심으로 이렇게 고해오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 전에 올린 기도의 중요성이 이와 같아요. 여기에 학림 학생들이라는 말씀은 그때 유일학님 처음에 원광대학 이루기 전에 유일학님이었죠. 그 유일학님 학생들에게 지금 전무 추진을 지금 교육 양성하는 그 기관 유일학님의 학생들이에요. 전무 추진을 서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게 하신 법문이에요. 한 개인과 약속한 일을 어길지라도 그 마음을 속인 죄벌이 없지 못하거든. 어찌 항차 천지신명전에 재생의세의 큰 소원을 올렸는데 그 서약이 잘못되는 경우에 벌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아주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은 재생의세 공부를 잘해서 그 공부 실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또 중생을 제도하여 모든 일체 생명 그 세계
세상을 구제하겠다 하겠다고 서원을 세웠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죠. 그게 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 두 마음 가지고 하는 거 하면은 둘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두 마음 갖고 하지 말고 지심으로 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지극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성공하도록 잘해야 된다. 이걸 부탁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아니하면 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말씀이신데, 이 서원대로 행하면요, 기도 내용대로 서원대로 그대로 행하면 응연히 당연히 사은이로부터 지혜와 복락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인데, 근데 중도의 서약을 어긴단 말이죠. 대중사람 당대에도 중도의 서약을 어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서약을 어기게 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법에 어긋나.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서약은 서약대로 해놓고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은 행동대로 달려한다면, 그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모두 다 죄로 화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경계가 나에게 항상 내 뜻을 이루도록 순연한 그런 경계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주고 역경을 준단 말이야. 경계가 이래도 네가 할래? 그런 식이야 경계가. 그러니까 그 경계에 딱 당했을 때 마음이 변해버려. 아이고 나 못하겠다. 저렇게 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길로 나가야만 되는가, 이런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런 정신은 목표의식이 약한 것이라. 다짐하는 이 다짐의 실력이 약하고 앞을 내다보는 목표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중도에 좌절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그 서약을 한번 한 것이니까는 두 마음 없이 끝까지 그 서약을 지키라. 그걸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와 공도사업은 형상 없는 마음을 공부하고 대상자를 교화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성불제중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자꾸 이제 두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두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 마음 나는 대로 행동해 버리면 실패작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마음을 부추기고 자기의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극복하고 소멸하는 정신을 살려서 본래 목적한 서원대로 그대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자꾸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와 신고와 기도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그 기도 모시는 정성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자꾸 진작시켜가지고 그런 안 좋은 경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 마음 없이 본래 서원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도의 특별한 성과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모시는 거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